말씀의 제목은 그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서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렇게 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삶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그걸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요. 10절에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5절로부터 9절까지 그 백부장이 말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런데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의미가 뭐예요? 기이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본 음성을 지금 들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 특별히 지금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보면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설교가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시간으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시간마다 이제 우리가 팍팍팍 열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더라고요. 살아있어요, 말씀이. 그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읽는 순간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 날이 또 옵니다. 저는 딱 두 번 로마서 7장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신 사건이 딱 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건은 제 삶 속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한테 몇 번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이 딱 들어와서 이게 열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뻥 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런 무슨 그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 굴이 있어가지고 뻥 뚫어진 게 보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맞구나. 왜냐하면 체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시간에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알아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안다고 여기고 내가 충분히 됐다라고 여겼던 지식들이 다 내려놓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말씀 아닌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삶들이 얼마나 무지한 삶 속에서 내가 있었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제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제적이다. 오늘 그 8장 17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지금 16절 17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절에서 그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자체가 어느 날 뚫어져서 보면요. 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존귀한 말씀인데 이걸 쉽게 그냥 읽고 그냥 휙 지나가고 읽고 휙 지나가고 그랬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심겨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인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나오죠. 심어야 거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져야 돼. 어디에? 심중이라고. 심중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 거기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 우리 안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나타나요. 말씀이. 그래서 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쩔쩔맬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탁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르면 쩔쩔매고 나 몰라서 이거 준비도 안 돼서 큰일 났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연약할 때에는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적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받아야 반복해서 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알아져요. 놀라운 의미가 거기 있는데요. 자, 17절에 그랬죠. 그 위에 16절에 말씀하시고 이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죠. 근데 이는 뭐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16절에서 하신 그 모든 역사는 17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항상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또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게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이 짊어지셔. 그리고 그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짊어지신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담당하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시니까. 아멘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해야지. 내 걸로 하려면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걱정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해요? 내가 모르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관하면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알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선포를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걸 어떻게 선포해?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이라는 걸 과거적인 삶의 방식에서 눈을 뜨면, 야, 이걸 삶을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계신데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삶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분리가 돼서 살아온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집장가 안 가면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그럼? 그죠? 시집장가 안 가면 아이 못 낳고 그냥 시집장가 안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이전에 살던 내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분명히 지금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지난주 수요일 날 가평에서 일산의 어떤 목사님 교회가 수련회를 간다고 그날 지난주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전 금요일 날.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며칠 안 됐는데 연락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겠다고. 근데 정말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를 가면서 알겠어. 모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삶 자체가 주님이 지금 동행하신다는 거 알아요. 또 이런 걸 모르는 분도 삶 속에서 아는 날이 와. 지금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게 함께 하시는 거야. 같다고 마음이 들어올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걱정이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체험되어지게 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삶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이 실제를 놓치고 사니까 이거 얼마나 손해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익 손해를 얼마나 잘 따지시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세상적으로 따지는 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린 따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손해 난 거 따지면 이거 한없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그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당장 금요일 날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아서 말씀하시잖아.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거 듣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요. 현재적으로. 예, 그냥 믿어. 그러면 돼요.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하시든, 예, 그건 본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린 들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눈이 떠져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체험이 되어지니까
저에게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야,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야, 전부가 진짜인데 근데 나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걸 살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끝에 뭐라고 해요?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바로 하인이 낫게 하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유효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낫다고 가보니까 나 앉아있어. 정풍병자가 가보니까 병이 고쳐져서 지금 앉아있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본 것처럼 본 거나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그러면 사실이니까 이게 실제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구할 게 생겼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왜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왜 내가 모르겠냐고. 나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 그렇죠? 기도 제목이 딴 게 많아서 할 게 없어요? 이런 쉬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이런 쉬운 기도 제목을 안 해요? 왜? 하나님 그 시로 놨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걸 분명한데 왜 제가 그러고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라고 좀. 하나님께 이런 걸 물어보시라고. 저는 그 거짓 자아를 눈을 떠서 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거짓 자아가 평생을 속였다는 걸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이야, 이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결국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놓고 그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그걸 놓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생각을 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 아담 하와 같이 사는 거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들이 더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장단을 마치고 그대로 살고 타락한 게 아담 하와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 전부 그 방법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똑같하게. 이게 거짓 자아에 속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네. 아, 그렇네. 이럴 정도로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평생을 맡기고 왜 맡기냐면 내 경험, 내 과거의 그 경험을 지식적으로 얻고 사는 그 삶의 방식은 결국은 거짓 자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지 아무나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예수님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지금.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한번 파면 보시라고. 점점 쳐보시라고. 우리가 진짜 밖에 있다니까요. 일반 삶에 보면 전부 밖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거기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면 생각과 감정으로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적당히 들어요. 적당히 들어도 몰라. 난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럴 정도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 10절에 기이 여기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언어를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아냐.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거야.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모르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기이 여겨.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걸 들으신다고. 기이 여기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실제가 되어지면 내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자유를 입는지 몰라요. 모든 게 자유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 그러는 사람이 우스워. 지금 자유인데 무슨 자유를 또 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실제가 안 돼 있으면 삶 속에서 고쳐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그래요? 이미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계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셨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짊어지셨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봐. 그럼 주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짊어지셨는데 주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 근데 우리는 병 고쳐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라는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듣고 있다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취급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줄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알게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손해난 거를 알게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참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알아지니까. 우리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니까. 근데 알아지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세상에. 서울역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딴 동네에서 와서 설교하는 사람처럼 전혀 모르는 것 같이 들으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린 모든 일들을 그렇게 투사를 해요. 투사를 해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두려워 그래 보세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요? 그 대상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면 두려울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개가 무섭다는 거 잘 모르니까 가서 부르독구든지 뭐 셰퍼든지 관계없이 가서 만져. 개가 무서운 줄 모르거든. 자기의 그런 기억이 없거든. 네, 투사하고 인식한 게 없거든.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가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눈을 뜨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수없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야. 그런데 수없는 말씀을 쓰면서 본질은 몰라. 이런 기가 막힌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만 듣는 거야 지금. 듣는 사람 많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들으시면서 맞아. 이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맞는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있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스스로가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이 그때 눈이 열어지게 된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냐고. 똑같은 걸 놓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지금 저분이 공중에서 오셨나 어디 바다에서 나오셨나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서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리고 어디를 봐든지 사랑이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 지금 백부장 저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보기를 해서 알기를 해. 근데 그 사람 주님 앞에 그냥 와서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러잖아. 무조건. 우리는 한 번만 봤으면 덜 억울해. 한 번도 안 봤는데 와서 그런 소리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금요일 얘기가 또 나와야 돼. 저는 금요일 날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는 사람. 네. 몇 사람 있어요. 이제 몇 사람이 멀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줄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부흥이 이루어지고, 야, 거기 갔더니 들려줘.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알겠어. 이런 얘기가 우리가 들려줘야 삶이 재미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근데 진짜를 가짜로 여기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자, 시간이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좀 시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좀 하면 빨리 시간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셔. 베란간에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키기까지 하신대. 그 조상들의 그 모든 얘기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57절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그 1200년 전인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년 전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하시고 계신 장면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때는 거짓 자를 아직 그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라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 대신 이 사연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를 1200년 전 앞에 걸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때도 어저께 것도 모르겠는데 1200년 앞에 걸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난 문제가 아니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할 때마다 재미있는 얘기가, 제가 한번 하와이를 그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영성 훈련 가운데 눈이 조금 밝은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하와이에서 전 세계 성령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그 호놀룰루를 갔다 왔는데 그때 4박 5일인가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그냥 현재적으로 일어나. 그런데 그때 그 회의 회장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요. 거기 지금 뭐 수백 명 되는 데서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국에서 이 대회를 놓고 내가 8개월, 7개월 이 동안 내가 그 전서부터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이 회를 위해서. 예. 그런데 기도하면서, 거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8개월, 7개월 전서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냐? 나는 세상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 기도를,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할렐루야. 야, 나 그 말을 듣고요, 거기서 확 내가 죽었어. 녹아져 버렸어. 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이 대회를 위해서, 창세전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현재야. 할렐루야. 항상 현재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나라는 존재, 거짓 자아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과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새로운 은혜 가운데의 언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돼버리니까 삶 속에서 현재를 못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내 욕망이 없이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백부장 그 중풍병자하고는 미리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오시는 걸 또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잖아.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멋있는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뭐 어디 가든지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체험적으로 진짜였네. 왜 이걸 모르고 살았나? 이런 날이 오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그때 몰랐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요?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아니 이게 놀라운 언어니까 전부. 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홀로 자기만 아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 항상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제가 그 153 요양원에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저 시내에서 그 일산 가는 길에 거기 뭐라 그래 거기를 일산 가기 직전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런 요양원 같은 데서 거기서 한 3년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면 권사님 한 분 나이 많은 하얀 머리 되신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으면 입술로도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려고 소망을 더 해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뒤에 천사가 큰 옷을 입고 지금 서서 계시대 뒤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여러분도 보이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봤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니까 했다 그러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길은 열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심령이 새 역사를 하나님이 체험하시는 은혜를 저는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59절의 마지막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거늘. 사람들은 말하다가 말이 안 되면 돌을 치려고 그래. 자기가 돌로 칠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짓을 해, 이런 짓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조금 깨달으면 하라고 사정을 해도 안 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몇 가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에와 안에 있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이 안 되니까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가 되어지면서 내가 아멘을 너무 못했구나. 내가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아멘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멘도 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질 못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뭐를 받으려고 그랬나라는 자기 눈이 열어져서 보는 날이 오면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5분 더 갔어요. 20분만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